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그 잠옷실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이건 뭐 감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당황해서 그랬어요. 원래 저기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원래 엄마만 들어가야 돼요. 네. 엄마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고 아이가 생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잠옷실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은 이제 여러분 결혼해서 절대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신앙이 두 부부가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는 어려워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명이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한 명은 예배 드리고 한 명은 아이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차세대 사역도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와요. 결혼했다고 쉬운 게 아니라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아이가 한 명일 때는 힘들다 하는데 두 명이면 더 힘들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오고 이제 순간순간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원칙이에요. 예배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인 공동체는 교육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데 무조건 원칙은 하나예요. 항상 예배를 최우선 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우선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옷이 좀 가득 차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결혼하셨어. 예, 사도행전 오늘 대학부 청년부 마지막 예배인데 같이 합쳐서 연합해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공동체가 나아갔던 그 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를 연상하는 공동체죠.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도들의 활동이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시키시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방의 그 회당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처소에서 전도하기도 하는데 그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시작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스데반의 순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유대 가운데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말도 똑같아요. 여전히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각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벽을 깨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땅에 가서도 이방 땅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안디옥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기한 일은 아니죠. 안디옥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셨는데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말도 못합니다. 고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결국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키프로스, 그리스 옆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와 구레네,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자의 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디로 퍼졌냐면 예루살렘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파송했냐? 바나바, 착하고 성령 충만했던 키프로스가 고향이었던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명령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그 당시에 은둔자처럼 있었던,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요,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13장의 내용에 보면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있었고요,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갔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금식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이 시작된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라 해도 안 전해서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있던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몇 사람, 성경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몇 사람이 누군지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가 돼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는 아시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교회를 지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어봤죠? 흑인을 지칭할 때 니그로라고 합니다. 근데 니그로라는 말이 니게르예요. 니그로라 하는 시몬.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북아프리카 남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죠. 지금 이집트 해안 지방에 있는 지방이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 마나엔은 누구였냐면 분봉왕은 뭐냐면 지금의 그냥 왕이 아니라 옛날 식민지에 영주들이 있었죠. 영지를 삼았죠. 그러니까 그곳 안에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영주를 세워서 영주를 통해서 어느 일정량의 세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모든 것을 허용해 줬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분봉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근데 이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헤롯에게 반감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정말 자신의 동족들을 죽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리더십으로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나에는 헤롯하고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진짜 친족 관계인지 아니면 친근한 관계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 자랐다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마지막에 있어요? 사울이 있죠. 여기는 아직 바울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사울인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박해자의 모습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 자신의 혈통적인 유대인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공동체만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새로 역사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전초가 되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피부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약간 노랗고요. 그리고 여기 아랍 사람도 있었고 아랍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권에 미움을 받는
그 악랄한 왕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해자도 있었어요. 전직 박해자, 전직 랍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대학부가 나가고 청년부가 나가지만 여러분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기 원하고, 그 다음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다시 뒤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바나바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해자였고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도 딱 한 가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나의 의지보다, 나의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을 먼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에 최적의 인물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또 낳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헬라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대학부와 청년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복음의 일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 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개성과 맞지 않고 나의 성향과 맞지 않고 나의 다른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울을 초대했듯이,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공동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공동체인데, 다양한 사람들인데 같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들이 있다면, 예상하지 않았지만, 예측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순회 참석하고 모임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숙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성향, 성품, 우리의 모든 기호, 이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민감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대학부 안에도 청년부 안에도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됐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당한 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운행되며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모른 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원년 멤버가 시작했겠지, 막연한 생각에, 그래 여기는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시작한 공동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 수원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학부 나가서 여러분 부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공동체이니까. 여러분, 청년부 부흥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았냐면,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했던 제가 처음 이제 청년부 했던 그 사역 공동체가 있어요. 그 청년부 공동체가 제가 처음 할 때 그때 순이 4개 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한 8개 순 정도 되었거든요. 8개 순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순이냐면 28개 순이에요.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요. 제가 사역할 때 그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이 사회를 품어야 된다 해서 그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친구들 봉고차 렌트해갖고 가서 이렇게 그 기름 닦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해외 선교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해외만 해서는 안 된다. 국내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으로 잘 이렇게 했던 공동체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청년들 중에 몇 분은 여기 지금 그 성인 공동체에 등록을 하셨어요. 결혼해갖고 또 여기 수원에서 또 뵙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라고 과거 다 까발린다고 그래갖고 예, 제가 떨고 있는데, 예,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주님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주님의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이러한 일이 있게 되구나. 여러분, 저도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학부 파송되죠? 여러분, 왜 여러분 대학부 독립하겠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죽으라고 유대인들에만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시면서 나가야 돼요. 또한 청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부 이제 끝났다. 야, 젊은 것들 다 나가네. 어떡하지? 저한테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이곳에서 좀 그렇지. 젊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어떻게 할까요? 청년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공동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거기는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긴 인생은 끝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긴 공동체는 끝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심한 사람이 3,000명, 5,000명. 굉장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굉장히 큰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 이뤄졌던 그 시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여러분 가정교회였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아마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된 거 보니까 크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리더십들이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조직된 집제를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인원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성령님의 일에 순종하니까 인원과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원 공동체는 대학 청년 공동체는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죠. 다른 우리 서빙고나 양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작은 공동체죠. 오히려 수원에 있는 큰 교회보다는 또 작은 공동체죠. 둘이 나눠지면 더 작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작아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작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숫자가 작아지고 예산이 작아지고 재정이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싱어 없으면 어때요? 범이 혼자 하면 되죠. 건반 없으면 어때요? 기타 있잖아요. 드럼도 있잖아요. 새로 해보는 거예요. 건반 없이 기타 드럼. 너무한가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냥 한 가지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족하니까. 여러분도 딱 한 가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나머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작정하고 이번에는 사울하고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작정하고 이번에 우리는 선교지를 하나 정해보자. 우리 교회가 돼서 선교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다.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져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 안디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성령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실 수 있겠어요? 대학부 이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다녀야 돼요? 친분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고기 굽고 놀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람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는 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 금식을 계속 생각했어요. 굶는 금식도 있는데 미디어 금식을 좀 자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헌신한 게 무엇이냐면 내용이 예배와 금식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먼저 선교하러 가야지 이렇게 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무엇을 먼저 했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성령 앞에 나아갔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했고 먼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세월호 현장에 가서 울어야 됩니다. IS가 이렇게 막 날뛰는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요 답답하지만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원래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 청년이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금식하라 이게 제목이었고 본문도 달랐는데 그냥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냥 제가 바꾼 건 임의로 바꾼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이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을 헌신된 공동체를 세계 선교에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백날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서 여러분 뛰어다니면 머리가 움직이거나 가슴이 움직이거나 팔다리가 움직여서 뛰어다니면 여러분 그냥 남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머물면서 답답하지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공동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운동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대학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원에 대학생들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인의 대학생들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원 땅에, 이 용인의 화성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직업을 찾아 이렇게 이 땅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말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한 교회의 명칭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수원 온누리교회처럼 한 교회의 명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명칭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수원도 아닌 곳에 수원 온누리가 있죠? 행정구역상은 기흥구 영덕동인데 여러분 이곳에 왜 위치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만족을 누리는 지역교회가 아닌 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역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힘을 받으셔서 내일부터 나가게 될 그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좋겠지. 교회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 다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제가 어느 그 진보 학생단체 거기 그 리트릿 비슷한 데 갔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맞는 데인데 거기 그때 전 정권이었어요. 전 정권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응? 거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권과 싸우길 원하시면서 술 담배도 못 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쟤네들도 저렇게 다짐을 하는구나. 쟤네들도 저런 마음 먹고 있구나. 야,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 원하신다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나 읽으세요. 기도 한마디라도 좀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 죄악에 묶여서 그렇게 사세요? 여전히 그 패턴 그대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가고 그냥 사람 인사 대충 하고 그냥 가고
그 패턴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청년으로서의 답답함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단체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불평했고 불만을 먼저 나타냈고 그들의 죄를 먼저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하나님 먼저 주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